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주님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을 보고 믿으라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또 한 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는 자에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에겐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열매를 원할 때 열매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성한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무성한 잎사귀는 있어요.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주님의 저주가 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단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거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고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들은 정말로 내 참 제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제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이 가짜 제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름할 때 보면 참기름이라 진짜 참기름이라는 건 말이 중복된 얘기예요. 참기름인 게 진짜 뭐냐? 참기름이다. 이게 진짜 기름이다. 근데 왜냐? 진짜 기름이다. 진짜 기름이다 하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널려있는 돌을 보고 저 가짜 돌 여러분 들어봤어요? 가짜 돌? 가짜 돌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가치가 없으니까 가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잘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무슨 금반지나 무슨 어떤 그런 기금속에는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고 가짜 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어요. 제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니까 가짜 제자가 있어요. 참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거하면 참제자,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주님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너는 참내 제자다 그 말이에요. 참내. 그러면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뭐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뭐냐? 그 순종하며 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 나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너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냐? 내가 길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참제자라는 거예요. 참제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바로 참제자가 안 된 사람은 가짜 제자,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한다는 건 주님을 따른다. 철저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주님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귀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전제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건 뭐냐?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하니까 그냥 충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열심히 다 해서 진을 다 빼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무성한 막 가지만 무성해갖고 막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네가 나를, 이게 아주 훌륭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제자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제자가 되려면 내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땐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얘기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죽기까지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데 말로는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더 멀리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의 행동을 봐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36절 13장 36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는 이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난 죽으러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가시니까 이건 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은 만약에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다른 내가 너희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나를 버리고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내가 이제 가게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말해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말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하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는 박수 받을 소리예요. 굉장히 훌륭한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베드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죽으러 가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러 가시고 다
주님 따라고 홀로 죽으러 가시 있을 수 없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진짜 내 참제자다. 정말로 훌륭하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를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겠느냐? 응? 야,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겠느냐? 응? 내가 진실로 네가 말한다.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응?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말 하시는데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 따라온다고?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그거 무슨 얘기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는 뭐야? 따라오려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지금은 내가 충족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 말도 안 해.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라면 지금 너는 참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다. 네가 참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대답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중요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중요한 요건이 뭐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었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어떡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자기 의욕, 자기 의욕심, 영웅심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왜 다른 사람들 아니더라도 나는 알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런데도 금방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여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길은 막습니다. 여러분 봐요. 주님 죽으러 가야겠다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뜻이면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싸가지가 있는 소리입니까? 죽지 마세요 하는 게 싸가지가 있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데 무슨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전부 훈수드는 모든 얘기가 틀린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말이야 술도 한잔 먹고 해야지 말이야 맨날 이렇게 훈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네 생각대로 한다. 네 생각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면 선과 악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되고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되고.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라고 말해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죽어야겠다니까 주님 죽지 마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박수 쳐야 될 소리 아니에요? 다 도망가도 나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고 따르면 베드로 하면서 칭찬 드려야 될 소리인데
주님은 뭐라고? 김을 쭉 빼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여기 성경이 길어질까봐 빠진 거예요. 뭔 소리가 빠지는지 알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소리가 빠진 거예요. 뭐 네가 나를 따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너 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세 번 부인하라. 여러분, 이 다 굴기 전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이게 웃기는 소리인 거 아니요? 지금 이게 낮에 하는 소리입니까? 저녁에 하는 소리입니까? 밤에 하는 소리가 만찬은 저녁 식사잖아요. 그 만찬이 끝났으니까 그냥 언제 끝났는지 그건 뭐 시간인데 모르겠지만 우리로 식으로 그러면 그래도 제자들과 만찬인데 뭐 국수함으로 호흡 끝났겠습니까? 이 얘기하다가 한 11시쯤 끝난 거예요. 닭이 언제쯤 옵니까? 예? 새벽 3, 4시면 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웃기는 소리야. 잠시 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래도 안 가. 10년 후에 네가 부인할 것이다. 아니에요. 1년 후에 부인할 것이다. 잠시 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주님은 풍랑을 참지 않게 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요, 안들배기를 일으키신 분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요, 12해 동안 혈류한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저렇게 쓸쓸히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저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그 제사장 앞에서 저렇게 모욕과 어떤 조롱을 받으면서 저렇게 심판받고 저렇게 채찍맞고 저렇게 고통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누구 생각에? 누구 생각에? 베드로 생각에.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그것보다 더 비참하게 이 땅에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비참한 일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못 박에 죽는 것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가면서 죽에 맞으면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어떠한 죽음도 예수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지 자동차 사고로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뭐에 죽든지 어떠한 비참한 질병에 걸려 죽든지 예수님보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떠한 죽음도 다 끌어안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로 합니다.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이요. 인간 예수님 생각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아버지 원대로. 원대로 뜻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또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했더라면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잘 죽으세요 뜻대로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 우리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의해요. 정말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 마십시오. 이거는 훌륭한 어떤 사랑의 고백은 됐지만은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해버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 아니 내 생각 있는데 저 목사가 내 생각대로 안 해.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 위해서 죽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해.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본을 보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말하면 솔직해서 유태인 중에서 제일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다. 오늘날 무슨 안수 한 번 했더니 병자가 고쳐졌다고 막 신유의 종이라고 막 이마방에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질병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2단 옆차기해갖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안 되니까. 막 눈을 후협하고 막. 안 되니까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죽지. 기도했는데 왜 죽어? 두드려 팼으니까 죽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받아버리니 그 다음에 안 되지.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어디서 목회하다 어디로 갔더니 갑자기 무슨 뭐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 그 목사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 앞에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다고, 내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된 게 나는 똑같이 공부해도 왜 내 능력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게 항상 부담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고추장 종재기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고, 국그릇도 필요하잖아요, 밥상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고추장 종쟁이가, 에이, 왜 나만 고추장 종쟁이야? 이거 그냥 큰 밥그릇, 큰 밥그릇 띄어야지. 이러면 고추장 종쟁이가 하루 인들 살겠어요? 바싹 바닥 퍼지다 깨져버려. 결국 깨져 쓰레기통 들어가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따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 뿐입니다. 이걸 살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봐요. 막 복 받으세요. 여러분 헌금 마냥 복 받으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막 복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힘있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겁내합니다. 환장해서 기도하는 걸 겁내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 가지에 복 받으라는 건 추상적이거든.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뭐 10년 후에 받든 1년 후에 받든 뭐 내일 받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막 복 받으라. 지복이요 내복이요 그냥 막 퍼주는 거지 그냥. 복 받으라. 안에 복 받으라. 가짜 그먹으랴. 우리 성도들이 훈련돼서 그래. 복 받으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환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잘 안 해요. 왜? 그거는 즉시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 네? 아픈 사람이 손을 얹어 즉시 나서야 되거든. 근데 안 나서면 어떡하지? 부담되니까 기도 안 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한 사람들. 성경은 말합니다. 아픈 자가 있느냐 손 얹고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자에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내 책임은 기도할 책임이야. 고치는 건 누가 고치는겨?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나는 기도하는 게 순종하고. 그래, 내가 어제 어떤 목사가 요즘 자기가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기도만 하면 나도 막 내가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하신 것이겠지. 어떻게 당신이 해서 당신 그럼 오늘 또 한번 해볼 때 내가 환자인데 데려가 볼게.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할 것 같으면 오늘 앉은 이렇게 했으면 내일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야 됩니다. 내 테크닉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에 하나님 필요해서 하셨겠지.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셨겠지.
안 되든 내 책임아. 나는 손은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뿐이지. 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려야 되는데 뭐 하나 해가지고 뭐가 하나 탁 나서 버리면 막 자기가 했다고 인연이 그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막 뭘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뭐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가룟 유다를 한번 잡으세요. 가룟 유다가 전부 자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회개 맡아가지고 돈 정리도 하고 막 따라다니는데 날마다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짜증나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누웠던 여인이 와서 막 이 300데나리온 하는 옥합을 팍 깨트려갖고 발을 닦고 막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돈 맡은 사람은 민감하잖아요. 이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응? 자기 생각대로. 왜냐면 자기 생각엔 뭔 생각이에요? 저 옥합을 깨트리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께 드려. 그냥 깨트리지 말고 드려.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 재정 담당하게 주겠지. 여러분이 헌금하면 내가 재정 담당에 넘기는 거 똑같잖아. 재정 담당에 주겠지. 그럼 재정 담당이 그걸 딱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전도비를 쓰면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냐 이 말이. 그 네가 팍 깨트려 발을 닦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서 선교비로 쓰고 구제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저가 나의 뭐를 준비한다? 에? 뭐를 준비한다 했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착각 죽음의 시간을 돌리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뭔 생각? 여전히 무슨 그 돈 팔지 말고 뭐 해가지고 선교비 쓰고 뭐 부대비 쓰면 여전히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책각 시간이 흐르면 주님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물론 그가 감사한 은혜에서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딨냐? 그것이 참 잘한 일이다. 왜 잘한 일이냐? 저것은 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뭡니까? 시신에게 향이 뿌려서 냄새나지 않게 장례 하듯이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룟 유다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니까 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나서 또 자기 생각대로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염치 없으니까 가서 자살해버렸어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가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결별해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주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주님과 끝까지 가면 주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함께 손 넣는 놈이 날 팔 것이다. 뭐하면 끊임없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집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가룟 유다. 결국은 죽음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은 가룟 유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게 하는 하나님의 참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느 거요? 예수를 파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경은 어떤 죄라도 양털같이 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야. 문제는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오히려 더 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야, 안 보고 믿어야 진짜인데 네가 나를 보고라도 만지고라도 넌 믿어서 정말 내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옆구리를 댔어요. 찔러라고. 거기를 찔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창자국 난 그곳에다가 진짜인가 아닌가 본다고 손을 집어넣는 제자, 이게 진짜 제자에게. 그런데도 주님은 그가 그렇게 는 그게 평생의 도만을 한이 맺힌 거예요. 다시 한이 맺혔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그가 인도
마드라스에 요즘은 이름이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남부 도시에 가면 그 도마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은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무덤 앞에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다가 뭐 손가락 뼈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 그 사람들 도마 손가락이래. 자기 죽으면 손가락 잘라서 거기다 넣어놨다고 그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천주교 사람들 하는 짓이 맨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래서 그 도마에 끊임없는 설교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인도까지 와서 전하다가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지. 네가 손가락에 넣지. 너 정말 잘못했지. 너 그걸 회개했지. 철저히 회개했지. 회개한 사람의 행동이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 안 받고 그 기쁨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아이고 내가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가락 넣네. 내가 이런 놈이 살아서 뭐하고 꽥 하고 죽어버린 게 그게 주님의 뜻이야? 여러분 생각해요. 주 예수님 옆구리에 손 놓고 양심이 갇혀서 죽었어. 훌륭한 일이요? 훌륭하지 않은 일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회개하고 내가 내 부활에 증인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고 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지 생각대로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채널 있다고 무슨 얼굴 무슨 낯짝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냐. 아이고 난 죽어야 되고 빽 하고 죽어버렸어요. 영원히 주님과 결별해버렸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야. 염치고 체면이고 뭐고 내가 주님 따르는데 그거 다 따졌다가 언제 주님 따라? 예? 여러분 염치로 얘기하면 오늘 이전에 나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체면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전에 나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해 보는 게 나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런 놈인지 아이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후에는 내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후에는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은 다 아는 거야. 후에는 내가 따를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참제자가 아닌데 후에는 내가 참제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제자가 될 것이다. 그럼 후에는 따른다. 후에는 지금은 왜 못 따르냐? 내 뜻, 내 생각, 내 그 자아가 살아서 팔팔 뛰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전부 네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베드로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스승이면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 뜻대로 스승이 움직여줘야 되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그런데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을 너가 바싹 철저하게 깨지고 나면 내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충성되게 따랐습니다. 따르는 그 베드로가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자기 살 것이라고 가는 스승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비참하게 낙향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에 3년 전에 그 했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르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이 더 비참해진 것이 뭔지 알아요? 밤에 고기를 잡는 거야. 몰래 고기를 잡는 거야. 누가 볼까봐 그 자기가 몰래 낙향해서 그 내려온 거 챙기니까 아무도 안 보는 밤에 가서 항상 고기를 잡는 거예요. 비참한 것에 더 비참한 것은 뭐냐?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한 번의 좌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좌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아닌가? 여러분 이 철저한 깨어짐이 주님 앞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인데 말이야 지금 이래가지고는 주님 못 따릅니다. 내가 왜 이런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왜 이런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만 던졌겠어요? 눈물 콧물 쏟아가며 가슴 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내가 한 것이 뭐냐? 내가 나가서 성공하고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실패하고 실패도 뭐냐? 그 스승 죽어가는 그 스승을 내가 그냥 마지막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하고 내려와서 내 생업을 하는데, 그러면 저주하고 내려왔으면 하던 일이라도 잘 될 텐데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야. 철저히 깨져버렸어요. 주님 따르는 데는 프로가 아닌지는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이 베드로가 프로 선수입니다. 자기 직업이었어요. 평생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평생의 직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뭐냐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따르라. 아까 요한복음 13장에는 지금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 했는데, 그 후에가 언젠가 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네가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했던 후였었어요. 그 전과 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수님 부인하고 철저히 망해가지고 철저히 비참하고 철저히 좌절하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던 베드로의 모습,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부인하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이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옛날에 방맹에 두드려 맞은 북어새끼 마냥 축축 쳐져야,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니 할 수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예전부터 깨닫던 게 그거예요. 꼭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는 것이 훌륭한 건가? 알아서 기는 것이 훌륭한 건가? 네? 어차피 주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고 잡으셨다면 알아서 순종해야지. 두드려 맞고 들어와서 되겠는가? 전직 두드려 맞은 자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직. 내가 두드려 맞지 않고 들어왔더라면 지금 이 동네에서 내가 진짜 어깨에 힘 한번 주네. 10년 동안 두드려 맞고 들어와 버리니까는, 나이도 한참 어린 이 목사들이 말이야, 나보다 먼저 학교 다녔다고 어깨에 힘 주고 다녀. 지금 뭐 피차내가 더 늙었으니까 뭐라고 안 하지만, 내가 그때 알아서 겼더라면 끝내줬을 텐데. 이게 인간의 우매함이야.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완전히 나는 고기 잡는 거 선수입니다. 근데 내 고기 잡는 것도 선수가 아니야. 왜냐면 반대로 한 말 못 잡는, 나는 고기도 못 잡지, 주님도 못 따르지, 못 따르는 것도 아니고 부인까지 했지. 이게 뭐냐, 내가 뭐냐?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난 이건 끝내주는데 왜 이게 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히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악기를 다룹니다. 잘해요. 문제는 어딨냐? 하나님이 더 잘할까? 네가 더 잘할까? 크게 대답해봐요. 악기 하는 사람들. 네가 더 잘하냐? 하나님이 더 잘하냐? 대답해봐. 네가 더 잘하냐? 하나님이 더 잘하냐? 하나님이 더 잘해? 그러면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면 더 잘하겠지? 더 잘하겠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고 조금 뭐 하면 시험 들고, 조금 뭐 하면 뭐하고, 돈 안 주면 안 친다고 하고, 이런, 누가 그래요? 왜 그게 찬양만 잘하는데 이 키보드 반주자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례 안 줘서 없다고 그랬어요. 사례 500불만 준다고 해봐야 줄 나라 그랬지. 그 사람 통해서 무슨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는가 해서 없어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없어도 돼. 괜찮아. 그러나 자기를 철저히 부인한 자가 와서 한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그래야 네가 바로 참 제자다. 나의 참 제자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네가 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내 말에 거해서 나를 철저히 따라서 내 말에 거해서 네가 내 참 제자가 되라. 내 말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이다. 내 뜻을 내려놔야 순종이 되지. 내 뜻 있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뭘 하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 있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주님이 그 사랑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인간적으로는 박수를 받게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사랑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철저히 깨니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니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하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오셔서요. 예수님은 말 안 듣는 자를 위해서 오셔서 철저히 당신이 순종하시고 당신이 희생하시고 당신이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성령은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건 무엇인지 아니 그를 따라갈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분 좋아서 팔팔 뛰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서 기뻐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네. 내가 기뻐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왜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와서 순종해 주는지. 그냥 성령이 하지 않아서 순종해 주니까 성령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성령이 팔팔 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돼서 정말 참 제자가 돼서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